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서 8장 9절부터 13절까지.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로 교회를 나오고 계실까요?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나옵니까? 또 왜 교회를 나오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는 데는 네 가지 동기가 있다고 하는데, 첫째로는 생활 습관이나 어떤 간섭 때문에 교회에 나온다, 그런 것이죠. 둘째로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참 은혜스럽게 한다, 설교를 듣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 그런 사람이고, 셋째로는 교회라는 것은 좋은 것이다,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고, 교회 가면 놀라운 어떤 교양과 여러 가지 사회적인 지식, 인포메이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간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넷째로는 일시적인 위안을 얻기 위해서, 어떤 카타르시스, 어떤 화물감을 얻기 위해서. 근데 교회 오면 마음에 답답하고 풀어지니까 교회 나가는 사람이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동기들은 교회에 나가는 데 있어서 주체적 동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사랑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은혜의 감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주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왜, 그 무엇 때문에 지금 교회에 와 있습니까? 어떤 동기가 있어서 지금 교회에 나와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그 본질적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에 BC 58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거기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던 중에 드디어 고국으로 돌아오는데요. 그들이 고국에 돌아올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신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최고예요. 유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그래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있던 백성들이죠. 그리고 성전 중심이에요. 성전 중심. 항상 그들은 성전 중심으로 살았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성전 재건 공사에 착수를 하는 거죠. 그 스가랴는, 이 오늘 성경을 지었던 이 스가랴는 그 성전 재건 공사와 관련된 4명의 주인공 중에 하나입니다. 4명의 주인공 중에서 정치가는 수르바벨 총독, 두 번째로 제사장으로서는 여호수아, 또 선지자로는 학계, 그 다음에 스가랴는 제사장 겸 선지자였어요. 스가랴는 이름의 뜻이 원래 뭐냐 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참 너무 은혜스럽잖아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는 이스라엘의 도덕적 불패를 질타하면서 신앙 회복을 역설했던 사람이 뭐냐면 스가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스가랴는 이 성전 재건과 깊은 관련이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성전 재건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제일 필요할 때는 먼저 벽돌을 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벽돌을 쌓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전 재건을 하기 전에 먼저 심령의 재건, 신앙의 재건이 더 중요한 것이죠. 결국 신앙 재건과 관련된 메시지가 스가랴서의 전부의 중심 메시지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신앙 재건은 왜 필요하고 왜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스가랴서 1장부터 6장에 보면은 8개의 환상의 메시지가 볼 수가 있어요. 또 7장에 이렇게 들어서면서 금식에 관한 질문이 나오는데 그 질문에 따라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4번 답을 해주셔요. 그 가운데 3번째 답을 해주신 분이 오늘 본문이다. 특별히 말씀을 보면 9절 한번 봅시다. 9절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스가랴 선지자에게 금식에 관한 질문을 했었을 때 3번째로 임했던 그 말씀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기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경고히 할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구절에서 손을 경고히 하다, 이게 중요해요. 손을 경고히 하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이제 손을 경고히 한다는 말은 뭐냐면 굳건한 결심을 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과 관련된 선지자들의 말씀을 들으면 너희들은 마음을 다해서 그 일에 동참하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에서 나오는 성전 건축은 지금 시대와 비교했을 때 성전 건축의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오늘날 말하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교회를 바로 세우라는 것이죠.
교회를 열심히 섬기라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전 건축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한마디로 기도의 헌신, 봉사의 헌신, 전도의 헌신, 선교의 헌신, 물질의 헌신들을 통해서 때로는 기도와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마음을 다하여 동참하는 것이 바로 뭐다? 성전을 건축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손을 경고히 하라는 말은 뭐냐면 마음을 다해서 그러한 일에 열심히 동참하라 그런 의미의 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까요? 왜 성도들이 여러분 곤란한 상황을 만날까요? 대개 보면 교회에 무엇을 드리는 것보다도 무엇을 얻을까에 대해 관심이 더 기울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금강석에서 등을 채우라듯이 광산에서 석탄을 캐듯이 교회에서 축복을 채우라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도 어려워지고 성도도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것이죠. 교회는 여러분 행복의 산실이고 축복의 원천인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교회는 이 시대에 필요한 영혼의 발전소와 같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축복을 가져다주고 많은 어둠을 밝게 만들고 많은 선한 심령들을 회복하고 평균 이 사회와 이 나라를 치유하는 역사가 교회가 있거든요. 그러나 교회로부터 무엇을 얻는 것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 많아지면 교회 행복의 자원도 점차 고갈되어지고 우리 성도들이 받아야 될 그 놀라운 은혜와 복도 사라지고 이 건강한 영향력을 비춰서 이 나라와 이 도시와 이 동네를 회복시켜 나가는 데 있어 그 영향력도 식어져간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축복을 채굴하는 광산이 아니라 사랑과 헌신으로 세워져가는 성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십자가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그래야 복된 교회 생활이 되어지고 복된 교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이 여러분 쉽지 않기 때문에 굳건한 결심을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거기에 참여하라. 그렇게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십시오. 자,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10절 말씀 시작.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받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대접을 전하여 출입이 편안하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무사람으로 서로 치게 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날 전에는,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는, 신앙을 재건하기 전에는, 그런 거예요. 내가 헌신하기 전에는, 내가 숨기기 전에는, 내가 순종하기 전에는 못하였나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짐승도 싹쓸 받지 못하고 사람도 싹쓸 받지 못하고 그 다음에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그날 전에는, 즉 성전을 세우기 전에는, 보이는 성전과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우기 전에는 물질적인 축복도 없었고 대적이 곳곳에 일어나서 마음의 평안도 없었다. 아주 쉬운 말로 할까요? 잘되는 일도 없고 불안하고 시간만 들었다. 여러분 인간은요 강한 것 같지만 약합니다. 9.11 테러 이후로 미국이 얼마나 테러에 공포했던가. 그 자유무역센터가 한꺼번에 비행기가 박으니까 그냥 제때처럼 부서지는 모습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미국은요 세계를 눈 앞에 놓고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는 정보망을 갖고 있어요. 다른 나라 대통령이 차 타고 가면서 비서하고 얘기하는 걸 다 들을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아직도 미국이 기침하면 모든 세계 나라를 독감걸리는 겁니다. 그때 미국은요 그 9.11 테러로 인해서 그 테러를 대비하지 못함으로써 그 무역센터 및 국방부가 공급을 받았을 때 자존심도 구겨졌고 그들에게 있던 세계 제일이라는 자부심이 빌딩처럼 무너졌거든요. 그것이 인간의 가진 힘의 모습이다. 여러분 일전에 어떤 목사님의 조카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식물 인간처럼 되었다가 약 5개월 만에 기적으로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5개월 동안 자기 집 한 채가 날라. 여러분 물질 없어지는 것은 순식간에 되는 거예요. 특히 물질이 없어질 때는 물질이 없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물질과 함께 뭐가 합니까? 고통도 오고 슬픔과 함께 밀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길이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무수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길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잘 지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다른 것을 다 놓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없던 일도 만들어지고 없던 것도 생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런 일도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있던 일도 없어지고 가지고 있는 것도 사라져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거 다 놓치더라도 하나님을 놓치고 결혼식에 가서 오래간만에 주례를 했는데 이제 딸을 한 30년 키우다가 이렇게 아버지가 그 딸을 그 신랑 사모님을 넘겨주잖아요. 참 그때 가슴이 시릴 것 같아요. 나는 딸을 싫어. 아들이 좋아. 우리 아들 내가 딸이 돼서 와가지고 복을 받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얼마나 가슴이 시리겠어. 근데 그때 이제 손을 이렇게 넘겨주잖아요. 넘겨주고 이제 아버지를 잊지 말고 신랑을 손을 붙잡고 살라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내가 딱 이제 신부가 딱 신랑이 팔짱을 탁 끼잖아요. 이제 잃어버린 갈비뼈 찾았다 그런 거예요. 예, 아버지의 손을 놓고 신랑의 손을 붙잡아야 된다. 이제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남편의 갈비뼈가 돼야 돼. 엄청난 걸 실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손을 놓아야 돼요. 세상에 손을 놔야 돼요. 누구의 손을 잡아야 돼요? 아버지의 손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갈비뼈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높은 배필로 만들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없던 일도 생기고 없던 것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물질은 없어도 되지만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없어도 세상적인 복을 받을 수 있지만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은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둠만 있고 무지만 있고 깜깜한. 결국 가장 필요한 것은 참 예배를 해가고 신앙을 재건하는 일이죠. 스가랴 선지자는 끊임없이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신앙을 재건해라. 성전을 건축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바로 세우고 건강하게 만들고 영향 있는 교회로 만들어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으면 못하였고 못하였나니 못하는 일은 생겨요. 목사님 새해 들어서 겁박하는 겁니까? 겁박 이런 말을 쓰는데 겁주고 협박한다는 그런 말이죠. 그러면 교회를 섬기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건강한 성전 재건을 하는 삶은 얼마나 여러분 축복일까요? 교회를 섬기지 않고 얻는 것은 사실상 얻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돈을 넣는 것과 같고 뿌려도 결실을 얻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만들어 놓으면 너가 와서 자서 물어 떨어버리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교회를 섬기지 않는 것, 나를 만들지 않는 것. 내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지 않고 내가 눈으로 보는 이 성전을 짓지 않을 때 먹어도 배부름이 없다니까요. 뿌려도 결실이 없다니까요. 돈을 모아도 뚫어진 돈주머니에다 돈을 넣는 것과 같다. 그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반면에 교회를 잘 섬기면 손해보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얻는 거예요. 항상 주님의 몸된 교회 여러분 깊은 관심을 가지시오. 기도에 헌신하시고 봉사에 헌신하시고 전도에 헌신하시고 아멘할 때까지 선교에 헌신하시고 물질을 헌신하시고 몸에 헌신하시고 시간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길 주님을 가지고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여러분 더하여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대가를 지불하면 앞으로 쓰러지면 더하여지는 축복이고 옆으로 쓰러지면 곱하게지는 축복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것은 자기 인생을 바르게 세우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을 바르게 세우고 성공을 바르게 세우고 행복을 바르게 세우는 거예요. 나의 신앙 재건과 우리는 이 교회의 성전을 바르게 세우지 않고 어떤 축복이 있겠어요. 이 시대에 아직도 교회는 이 시대의 축복의 산실이다. 희망의 발전소가 교회예요. 어디 시청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요새 학교에 무슨 거기에 무슨 축복이 있냐고요. 회사에 무슨 인생에 살아가는 인생의 낙축이 있습니까? 교회만이 시대의 희망이에요. 교회만이 시대의 발전소가, 교회만이 시대의 빛이에요. 할렐루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는데 교회 안에 빛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는 빛이 필요 없다고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다고요.
교회 안에서 소금이 뭐가 필요해? 소금이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다고. 교회만의 시대를 썩지 않고 부패하게 하는 소금이에요. 교회만의 시대의 어둠과 무지를 물리칠 수 있는 빛이라고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안에 있는 이 마음의 성전을 잘 세워야 돼요. 내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성전, 우리 가슴 벅찬 이 벽돌의 성전을 잘 세우시길 주님을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앞서가는 거예요. 그럴 때 머리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무엇이고, 그럴 때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믿으시고 나갔자. 아멘.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어야 돼요.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인생에 무슨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습니까? 교회를 세우는 거. 내 안에 있는 교회를 세우고, 내 눈에 보이는 교회를 세우지 않고, 인생에 무슨 프로젝트,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경북 정주에 있던 명문 오산학교에 재밌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는데요. 당시 이제 그동안 아주 똑똑한 청년이 하나 살고 있어요. 그는 남에서 머슴살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는 비록 집안이 가난해서 머슴살이 했지만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일했어요. 그는 매일같이 주인의 요강을 깨끗이 닦았다. 주인의 요강을 깨끗이 닦았다. 냄새나고 더럽고 막 나야가 막 이래가지고 문을 닦았다. 그래서 이제 모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이 머슴의 자세를 보고 주인이 이 청년이 머슴살을 하기는 너무 아깝다고 생각해서 학자금을 데려가지고 평양에 있는 숭실학교에 보내가지고 공부를 시켰어요. 마치 그 청년은 숭실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고향에 내려와서 오산학교 선생님이 돼요. 이 청년이 바로 민족주의자, 독립운동가로 유명한 조만식 선생입니다. 그런 거죠. 그는 항상 제자들이 인생의 성공의 비결을 물을 때 여러분 사회에 나가거든 요강을 닦는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요강을 닦는 사람, 가장 싫어하고 가장 더러워 가장 불편하고 가장 냄새나는 그 오강을 닦는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의 성공의 비결을 뭐냐면 작은 일에 충성하는 데 있다. 그렇게 말씀해요. 세상 일에도 이렇게 오강을 닦는 것 같은 그 더럽고 불결하고 냄새나는 그 작은 일에, 변변치 않은 일에 충성을 했을 때도 그분이 독립운동의 민족주의자요. 울산 장려, 조선 울산 장려운동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잘 모르나요? 가서 좀 보세요. 이 한국의 깐디라고 부르주는 사람이고, 이 조만식 선생은 주기철 목사님과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 얘기하는 또 오늘 밤새야 되니까 안 돼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 오강을 닦았던 그 청년이 민족의 독립운동가요, 또 민족주의자요, 한국의 깐디로 이끌어지고 유명한 산정교회 장로 죽는 날까지 살았다. 고당 조만식 선생님 그리고 가족들을 다 이 남한을 내려보내고 본인이 1천만 북한 사람들을 지키겠다고 했다가 고려태에 감동됐다가 이제 1950년 10월 26일인가 공산주의들이 총을 쏴서 살해해서 많았어요. 그래서 죽었던 사람이 고당 조만식 선생입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애국지사들, 독립운동가들, 그리고 정말 한국의 이 깐디 이 같은 위대한 사람이 장로였다. 산정교회 장로. 여러분, 이게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에서 우리가 충성하면서 신앙을 재건을 하고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 성도들에게 세상 일에도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에서 수고를 하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는데 하물며 이 교회에 옷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교회 머리는 주님이시라고. 그분이 내 안에 있고 이 안에 있다. 그분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 작은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왜 주시지 않겠느냐.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 일을 그러면 어떤 축복이 있느냐 하는 건데요. 한번 보실까요? 자,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11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니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들을 대하기를 전일과 같이 아니하실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는 그랬죠. 전에는 이제라는 단어가 몇 개 나오냐 그러면 한번 볼래요? 봅시다. 11절 보세요. 이제는 그랬죠. 그 다음에 13절 보니까 이제는 그런 단어가 중간에 나오죠. 15절은 뭐합니까? 이제는 그런 옛날에 심령을 재건하지 않고 성전을 건축했던 전에는
못하였지만 이제는 된다는 거예요. 잘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성전 세우는 일에 끝까지 남은 사람을 남은 백성. 그래서 이 남은 백성을 했죠. 10절에 보니까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교회를 섬기는데 끝까지 충성된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그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다하여 참여하고 끝까지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남은 자가 그 축복이거든요. 그럼 그분에게 어떤 축복일까? 내가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의 신앙의 재건을 하고 내가 보이는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끝까지 가면서 마음으로 전심으로 동참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는데 어떤 복이에요? 12절 하는 거예요. 자, 12절 우리 다 같이 시작. 곧 평안한 추수를 얻을 것이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내가 전에는 너희가 그랬었지만 이제는 이렇게 된다. 어떻게 번성하는 축복을 주시겠다.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여러분 번성하는 축복을 주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평안한 추수. 어떤 사람들에게는 평안한 씨앗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석하기 다른데 평안한 추수라는 말을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이 축복은 무슨 일이냐면 이를 성취해요. 이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 차원의 축복을 넘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목적을 두고 어떤 이제 목표를 둬서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성취를 하고 이익을 얻는 차원의 축복이 아니고 성취와 이익의 축복에 더해서 평안까지 얻게 되겠다. 여러분 소유가 많은데 불편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웃음거리가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돈도 있고 인기도 있고 영예도 있어요. 응? 재물도 있단 말이에요. 건강도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적 환경이 평안함을 주지 않아요. 저 편리하죠. 저 집에 살 수 있죠. 트럭 타고 다니는 사람이 봉고라도 타면 좀 편안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소유가 평안함을 만들어가지는 않아요. 행복하지는 않아요. 근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러분 신앙의 재건을 하세요. 성전의 건축을 하십시오. 그럼 당신이 번성하는 축복을 주는데 더하여 평안까지 주겠다는 할렐루야. 여러분 소유도 있고요. 나의 존재 자체가 평안하다고 생각 얼마나 좋습니까? 어떤 사람은 평안하긴 한데 돈과 재물이 너무 없어요. 인기가 영예가 너무 없어요. 외모도 안 따라줘요. 건강도 안 따라줘요. 이것도 좀 불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 보이지 않는 너의 마음의 재건을 하고 이 보이는 이 벽돌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네가 실수가 했어. 그러면 소유도 주시고 평안의 존재도 만들어주시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취도 얻고 이익도 얻고 평안의 추수를 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아들이 축원합니다. 이 부분에 여러분이 두 번째는 어떤 복이 있나 그러면 복이 근원이 되는 축복인데 13절 한번 봐요. 13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됐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보내어 너희가 축복이 되겠노라. 아멘. 너희가 이 두려움할 때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읽기만 해도 은혜 되는 거예요. 읽기만. 성경 읽으면 이제 설교하기 전에 기본으로 7번 읽거든요. 기본으로 7번. 흥분하면 21번 읽어요. 설교하기 전에 7번. 21번까지 못 읽었어요. 7번 읽거든요. 읽으니까 이 말씀을 읽기만 해도 그냥 은혜가 오고. 근데 여러분 이런 설교하면 어떻게 들으세요? 설교가 같이 좀 나갈까요? 이런 설교하면 어떻게 들으세요? 목사님 무슨 노림수 설교하지 않나? 목사님 세례 들어서 돈이 필요하니까 사람 필요하니까 이런 협박성 설교하는 거 아닙니까? 마음이 이런 설교 못합니다. 내가 정상권처럼 보여지니까 말이죠. 상위권처럼 보여. 좋은 게 상위권. 정말 들어야 될 말을 안 듣고 안 들을 말을 듣는 오늘날의 현대 교회와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이 말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승리가 있었어요. 얼마나 구원이 있었어요.
이 말을 듣고 막 가슴이 좀 하나님, 이 말씀 듣고 상처가 더 쓴뿌리 생겼어. 한 사람도 교회에 떨어진 것도 하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고동료 일하는 사람들 만들어라. 이런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 이런 설교에 대한 두려움이 없도록 기도해 주실 줄 우리 주. 아멘. 누리고 없을 건 없으면서 하나님 말에 몸도 당당하게 너희가 이방 가운데 저주가 되었다. 이게 마음에 성전을 짓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보이는 이 성전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을 때는 저주거리가 되고 비방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이제는 뭐야? 이제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성전을 내가 지었을 때 이제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영혼의 구원, 생명의 구원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너희로 축복이 되게 하는, 이 축복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축복이 되게 하는 것은 뭐를 말하냐면, 여기서 축복이 되게 하려는 말은 축복을 단순히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된다, 복의 조상이 된다는 말이에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축복의 원천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원적으로 보면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을 받겠다는 말이에요. 축복의 원천이 되겠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거예요. 복의 조상이 되겠다는 거예요. 복을 흘려내리는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복의 통로가 되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복의 근원이 누굽니까? 복의 조상이 누굽니까? 대적의 문을 치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그랬던 사람. 근데 우리들도 제2의 아브라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보이는 성전과 보이지 않는 성전을 대가를 지불하면서 새로 갈 때에 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여러분, 다 가진 물을 받고 싶습니까? 샘의 근원이 되고 싶습니까? 조그만 전구담아 불 비치는 이런 전구담 하나 되고 싶습니까? 빛을 온 동네로, 온 나라로 퍼지게 하는 발전소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샘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발전소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전에는 바가지물을 보고 있다. 전에는 그냥 조그만 나무 하나 불빛 받들고 있던 사람이 됐다가,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흘려내볼 수 있는 샘의 근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이 도시와 열방을 향하여 빛을 비추는 발전소가 되어야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에는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축복이 되게 하리니,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니.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제가 우리 금요일날 우리가 이제 성교팀 기도회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랬는데 거기 보면은 조선의 작은 씨앗이 됐던 오르비 캔들이라는 한 여인을 우리가 보게 됐어요. 이 묘지는 양화진에 있는 묘지예요. 이거는 어떤 내용일까요? If I had $1,000, 벌써 1,000이에요. Live to give Korea, should have 몰라. 나는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아니라 비제 제국주의 아니라. 그러면 내가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나는 조선을 위해서 그 생명 다 드리겠다. 그 묘비명이에요. 루비 캔들, 이름도 루비 캔들. 얼굴 다 저렇게 참 너무 예뻐.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이 한 자매의 죽음과 그 묘비명이 가슴을 울리지 않습니다. 이 땅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친 묘비의 사랑하는 이런 얘기가 써져 있어.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I had $1,000 to give Korea, should have 그러네. 그 생명 모두 조선에 바치겠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루비 캔들이라는 자매는 25살의 아름다운 청년이었거든요. 1905년에 지금부터 100년 전에 캔자스 성경 종문 앞에 하고, 루비 캔들링은 1907년, 지금부터 100년 전이다. 텍사스 에픽 청년이에요. 텍사스 청년 부분으로 조선당을 처음 만나요. 24살 때예요. 그런데
본격적인 선교사는 언어를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양에서 언어를 배우고 개성에서 언어를 다 8개월 만에 급성 맹장염으로 죽어요. 그때 참 어두운 딸, 가난과疾병과 무지가 가득한 딸이었을까요? 결국 8년 만에 25세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나 그녀는 죽어가는 순간에 자신이 죽거든 텍사스 청년들이 10명, 20명, 50명에서 조선으로 오게 해달라는 그런 유언을 남겨요. 그리고 그녀의 죽음과 유언은 20명의 이 청년의 회원들이 선교사로 결단하는 결정적 도기가 됐고, 하나님이 이르는 이 일에 신비함을 더해서 그 청년들이 와서 평양, 개성, 광주 전국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일이 벌어졌다. 하나님의 미랄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죠. 이 루비 캔디라는 이 오달과도 년이 8개월 동안 사역을 하다가 어느 사역을 하다가 결국은 죽고만 하는데, 그를 말면서 전국에 복음의 씨앗이 들어서 열매를 맺고 교회를 만들고 선교단체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녀가 부모님께 보낸 마지막 편지를 제가 읽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복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는데요. 루비 캔디를 자매의 마지막 편지를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이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생각만 했어요. 이것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을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50리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 아이들을 보았었을 때에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그저께는 주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를 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를 했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고 지시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던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들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들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아른아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 있어요.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이 심었던 하나의 그 씨앗으로 인해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를 결심을 했어요. 제가 씨앗이 돼서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습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멘. 네, 마지막 편지를 사실 어떻게 설교 중에나 이 본문을 보고 많이 울었어요. 이런 분들의 그 순교자의 씨앗이, 이분들이 흘린 그 피가 그 교회를 만들고 오늘 이렇게 교회 예배당을 통해서 말씀 선포되고 우리가 그 은혜와 그 구원과 그 생명, 그 축복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얼마나 힘없은 죄인인지 몰라요. 얼마나 값없이 살아가는지 그런 부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리는 복음의 영광, 이 교회의 영광, 이렇게 싹을 틔우기도 전에 죽어갔던 이렇게 아름다운 영들이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영광을 누리고 교회의 생명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어디로 객가를 집어내는 자리에 나가지 않잖아요. 이제 여러분, 단순히 축복받는 것에 머물지 말고 이웃에게 축복을 나눠주는 복의 근원이 되십시오. 복의 근원이 되면 그 사람 때문에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나라 민족이 복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루비 캔들에게 8개월 동안 와서 언어 배우다가 죽었지 않아요. 그를 통해서 교회가 기도를 하게 되고 물질을 보내게 되고 그러면서 한국의 복음화에 땅이 되었다고 그리고 피고 열매를 맺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을 복의 근원이라고, 이런 사람을 복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사람을 믿음의 근원이요 믿음의 조상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안에 그런 사람이 있는 얼마나 우리 팬들이 같아서 여러분 복을 받아가지고 나만 쓰는 복의 근원이 아니에요. 어디 받은 사람일 수 있어요. 나로부터 복이 흘러, 나로부터 생명이 흘러, 나로부터 구원이 흘러. 그런 게 복이 흘러.
그게 바로 복의 조상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강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기죽지 말고 열등하지 말고 15년 전에 이 조그맣게 한편하고 시작했던 교회가 이제는 더 기도를 하고 또 스페인도 가고 또 방글라데시 아멘도 안 한다. 이 동네는 진짜 아멘이 이렇게 메말라 있어요. 방글라데시도 가고 페루도 가고 필리핀도 가고 할렐루야 다 가죠. 미국도 가 있잖아요. 미국에도 보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게 다 지금 열매를 맺고 꽃이 피고 그 안에서 또 씨앗이 떨어서 또 열매를 맺게 됩니다. 믿으시면 나같지 않아요? 믿음은 큰 일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위대한 교회인 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작다고 생각하지 말고 작은 것이 크고 위대한 것이고 사소한 것이 크고 위대한 것이 된다는 말을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교회인지 몰라요. 얼마나 잘난 교회인지 잘난 성도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믿으시면 나같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헌신을 이제 굳게 결단하는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제 들어오면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섬기는 마음을 갖게 되는지 흔들리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오늘 9절하고 13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9절 보세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13절 보세요.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 견고히 할지어다. 이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여 참여하라.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내가 헌신하고 섬기려고 할 때, 대가를 치르려고 할 때 망설여지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헌신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는다는 믿음이 안 오기 때문에. 둘째, 하나는 내가 헌신을 하다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딱 두 가지예요. 교회 헌신이 안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상처받아서 헌신을 안 해요. 둘째로, 첫 번째로는 헌신하면 복을 받는다는 믿음이 안 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는데 그것이 상처가 되어오는 속상한 부분이 있지만 상처받을 때 용기 있게 헌신하면 하나님이 그 헌신을 반드시 기억해 주신다. 스가랴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날 기억하시면 되잖아. 하나님이 나를 기념하고 계시면 되잖아. 이것이 중요해요. 후대에 큰 축복을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헌신을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시고 여러 가지 힘들고 연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주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대적인 문을 취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걱정과 두려움은 영혼의 축복을 막고 공동체의 축복을 막는 최대 폭병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섬길 때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이제는 바라는 배필이 아니라 돕는 배필이 돼야 되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사랑을 받겠다가 아니라 사랑을 하겠다고 생각하면서 성도와 교회를 세워나가고 보이는 성도가 보이지 않는 성도를 세워나가야 된다. 그럴 때 현재의 축복과 미래의 축복을 성도에 나갈 수 있는 증거이 될 수 있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의 일을 하고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1911년 일제가요 총독 암살 날조국을 꾸미는데 대한민국 독립인사들을 대거 체포해요. 이것이 105인 사건인데요. 이때 민족 지도자가 뭐냐면 남강 이승훈 선생. 원래 그릇거든을 팔다가 사업이 잘 돼가지고 나중에 뭐 학교에 내주고 아주 그런 일 많이 하는데요. 이 일본인이 체포됐어요. 남강 이승훈 선생인데 그래서 5년간 수감생활을 해요. 수감생활을 해요. 그것도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체포됐었을 때 상황이 뭐였냐면 그때 뭐 도산 한창호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잡혀가지고 기차에서 이렇게 내려요. 그래서 병장을 하고 있으면서 신문을 보는 저도 눈물을 흘려요. 그거를 일경이 봤네. 일본 놈들은 그런 것도 잘 봐. 봐가지고 너 이상하다. 왜 그 수갑차고 내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울지? 그걸 그를 잡아가서 이제 결국 그때 병장하고 성신에다가 걸려서 이제 감옥에서 오는 거 수감자예요. 그런 얘기는 참 잘 듣는다.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갇혔지만 그 민족 정신까지 갇힐 수는 없잖아요. 울 수는 없죠. 난강이 이제 감옥에서 더 추천한 신앙의 독립투사가 되는데 여기서 5년 동안에서 성경을 3번 읽어요. 성경을 3번. 그리고 이제 기도와 사랑의 실천을 하면서 이웃과 세상과 교회를 크게 쓰임받는 남과 이승은 장로가 되었다. 여기도 그런 조만식 이승은 장로가 이런 일을 축원합니다. 일단 여러분 한국교회 초대교회 장로가 오면서 최치현이라는 장로가 있었는데 그분이 교회 가니까 그 당시에 다 교회를 기와가 지어줬는데
피가 뚫린 곳이니까 자기 집 몰라서 기회를 뜯다가 교회 집을 이어서 피가 안 새겼던 유명한 일화가 있죠. 여러분, 자기 집 기회를 뜯어서 교회 집을 보수했다. 하나님 얼마나 기쁘게서 나갔어요. 감옥에 같은 데 성령을 세우는 것도 나와서 이웃과 세상과 교회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았다.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중요한 건 남강 이수는 장로처럼 한국 초대교회 최천명 장로처럼 신앙재단과 성전 공치에 힘을 다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경건한 중용을 가지고 교회를 함부로 여기지 마십시오. 교회를 함부로 하면 자신부터 망가지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면 자신부터 흥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걸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필요를 채워가고 교회 구성원들을 사랑하고 교회가 절대로 최선을 다해 섬기셔서 그래서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그리스도 속에서 가장 큰 축복의 통로가 되어 축복의 글을 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하나님 축원합니다.